요한계시록 말씀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그 힘 아래서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한 장면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결한 분이시고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교회를 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와 관련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압제와 억압을 받았던 다른 도시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골로새 지역이 있었는데 함께 이 세 지역이 라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나들목에 있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과 무역과 금융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류업과 제조업, 제약업, 특히 이제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털로 된 검정색 옷과 카페트를 가장 잘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까지 했고 의술도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AD 60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거의 다 파괴되었을 때에도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고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만 도시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탄탄한 경제가 빵빵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로마 황제에 그렇게 아첨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삶은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종교적인 열심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좀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참 귀한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북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아주 차가운 식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제주도의 삼다수 정도 되는 이런 차디찬 생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에서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는데 이 온천수에 물을 담그면 여러 질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샘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양쪽 지역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지역의 물을 이렇게 수도관을 연결해서 끌어와서 사용을 했는데 관을 타고 오다 보면 그 사이에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져 버리고 또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생수도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식수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한 도시였지만 도시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이었고 미지근한 물 그러면 라오디게아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한마디로 구역질 난다 이 말이죠. 골로새 지역의 물처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생수처럼 살든지 아니면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병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삶을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저
그냥 미지근하게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편안하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에 대하여 질책하신 겁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취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고 부자 도시였고 사람들의 삶이 부유해서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고 화려한지 몰라도 영적인 실상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 벌거벗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결한 눈으로 볼 때 그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의 안락함과 부요함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자기 만족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말씀이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마치 내쫓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끼리만의 부유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익숙한 자리에서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풍요와 문명에 젖어서 세상에 물들어 잠식당한 교회를 향하여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 그리고 유명하고 성공해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7교회 중에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배당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한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진정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은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 자리로, 진정한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쫓아 버리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부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를 향해서는 목회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하느냐?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늘의 예배를 그 중계해 주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해 주면서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이죠.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일부 맛보는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우선 지금 요한이 본 장면이 뭐냐면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보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하늘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벼곡과 홍보석과 그리고 녹보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 집에 이 보석을 진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사실 이 보석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방을 가도 우리 성도의 집에서 이런 보석, 이런 종류의 보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있는데 감추어 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보석은 모든 빛을 모아들여서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찬란한 색을 투영하고 있죠. 보석은 원래 빛 가운데 있던 그 색이 가진 고유의 빛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어서 강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이 빛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가장 눈부시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화려한 보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빛은 예배드리러 모인 자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물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아름다운 색깔 중에 하나는 소록도의 바다입니다. 바다의 빛깔이에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소록도에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는 동쪽에 있었던 동성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언덕 밑에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색깔이 아침 해가 다르고 점심 때가 다르고 오후 때가 다르고 해질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 이 빛깔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하염없이 그 빛을, 그 색깔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바닷물결을 비출 때 발현되는 그 색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보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색, 녹색, 청색, 이런 원색이라고 하죠. 원색. 이런 진짜 색깔이 보좌로부터 나올 때 예배자들은 감각에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주변으로는 뭐가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신약 시대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신분으로는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은 이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로 하나님의 7영이 7개의 등불, 즉 완전한 빛으로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 하나님의 7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거기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마치 수정과도 같다. 수정과도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리바다를 지나야 하는데,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에 들어가면 놋새로 만든 놋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하여 깨끗하게 한 자가, 깨끗함을 입은 자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네에 우리 언약교회가 있죠. 우리 3단지, 트리지아 3단지 쪽에 언약교회가 있는데, 그 언약교회에 가보면요. 언약교회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지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초대해서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 본당 앞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홀이죠. 여기 본당 들어오기 전에 그 입구 쪽에 뭐가 있냐면 이 성전에 있는 놋바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재현한 그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냥. 뭐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건데, 그게 이제 구약의 성막 시대에, 성전 시대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지금 여기 하늘 보좌의 유리바다와 같은,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서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가운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눈들이 가득한 겁니다. 사방에 눈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쪽 눈이 두 개니까 그 방향만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에도 다 눈이 있어서 사방으로 24시간 다 이렇게 24시간이 아니라 360도 다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와 닮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건 가장 품위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소의 모양 같다. 가장 힘이 센. 그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을 대표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와 같다고 하는 이거 가장 민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면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피조물,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을 보죠. 천사들이 그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날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6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민첩하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예배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내용, 그 찬양의 가사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하죠. 강대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갑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버릇없다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나라를 향해서 버릇없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와 편가르기와 이념의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전쟁에 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무기가 증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전 세계의 군사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5위. 네 번째가 인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첫 번째는 미국일 거고, 미국, 중국, 세 번째가 러시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번째는 인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계속 이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전쟁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여러 질병의 소식은 이 세상의 평화를 제거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더 더울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년마다 계속 더워지니까 우리는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이 치열한 경쟁은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을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복잡한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중계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자연과 자연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서 조율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인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하늘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지난주에 이제 수술을 받고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한 주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날 입원을 했는데요. 그날은 이제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 입원 환자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역술인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무당이 들어왔는데 말이 너무 많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얘가 좀 수술하고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자기 코를 많이 보니까 양해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코 안 골고 아주 잠을 잘 자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 옆에 있으면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무튼 이게 잘 쉬고 있는데, 유진이가 퇴원하는 날 이 역술인이 사주를 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또 우리 남편이 목사예요. 우리 아빠가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봐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좀 남는 얘기가 뭐냐면, 유진이가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흰 옷을 절대로 입으면 안 되고 초록색 옷을 입거나 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들은 몇 분 보이는데 혹시 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이 역술이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개인의 운명을 점을 쳐가지고 가늠하는 것은 중국의 고대 철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우주의 기운과 생년월일, 또 태어난 그 시간을 연결해서 어떤 인생의 흐름을 해석하는, 뭔가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 뭐 그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제시하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주의 중심을 나로 놓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거, 내가 더 성공하는 거, 내가 더 유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연예인들 사주팔자도 많이 봐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예계 쪽에서 뭐 성공 잘 될 건지 뭐 이렇게 봐줬다고 하는데, 아무튼 내가 이 땅에서 또 높아지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은 그런 걸 또 그런 그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당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새롭게 하는 상상력,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배하지 못하는 삶은 광고를 볼 때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그것에 좌우되는 발작과 경련의 인생으로 전락한다. 예배 없이 우리는 남을 조종하고 또 남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혹을 느낄 때마다 또 광고를 볼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발작과 이 경련의 인생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뭐 남편이 뭘 사겠다고 그러는데 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발작과 경련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풍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에, 세상의 가치에 조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아니면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그러진 생각이, 망상이라는 건 어그러진 생각인데 망상에 욕망을 더하고 그 욕망에 정신을 결합하여서 인생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보좌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상처 입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바로 잡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